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베드로후서 12월 말씀일기 본문을 다 읽었고 오늘은 12월 마지막 날 복습하는 날인데 오늘 성탄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구절을 읽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중에 18절과 19절 18절, 19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고 졸릴 수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여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여타의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속 종교 중에 어르신들 보면 아직도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새벽 일찍 일어나 어디다 하고 어떤 신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의 열심을 들여 또 수고를 들여 하늘을 감동시키고 또는 신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는 그런 의미의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많이 하면, 열심히 하면,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헌금을 계속적으로 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 외에는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후 관계가 바뀌면 여타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기독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종교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른 아침 다른 것 무엇 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이다. 이 자체가 참으로 큰 복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의 삶을 계속적으로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날인데 이른 아침부터 여기서 나오셔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2020년 마지막 날인데 교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탄,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그런 성탄의 달인데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주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할 필요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와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냥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난과 조롱, 채찍질을 받으시고,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내용은 그냥 갑작스럽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적으로 걸쳐서 나오는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모세가 율법 가운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는 대속물을 통하여, 대속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아무 흠 없는,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물이 되어서 그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가 대속된다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이치를 실제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모든 예언된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만 보는 그런 정도인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멀리만 있는 그런 하나의 통치자로서 위대한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이어졌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고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새 주인이 되셨고, 구속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이 과연 대속이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니고 중립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지으신 사람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마음이 없다. 스스로 욕심과 스스로의 정욕, 나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만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지도 않고 스스로 나아가지도 않는 그런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을 사람이 그러한 필요한 존재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대속을 필요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아담 이래로 그 자손들, 혈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끊어진 관계를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생명이 없으면, 호흡이 없으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관심은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런 것도 죽었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더 관심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했을 때 그것을 어겼을 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죽으리라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것입니다. 영적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려주고 있고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죄를 내 대신하여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은혜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속하셨는가? 그 내용이 교한 3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흔히들 우리는 대속의 경우 어떤 것을 물어내려고 할 때 은이나 금으로 합니다. 통상적으로 돈을 내거나 좋은 보석을 주거나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나 나의 보상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소위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죄는 은이나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죄의 값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들을 사해 주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하여 아무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갚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속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이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제사의 제물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를 대신하여 속죄함을 받은 그 대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님, 크리스트라는 그것을 한자로 도금하여 발음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것이 기독교고 그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환의 4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속을 받은 자로서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도 항상 감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대속해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는데 왜 대속해 주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헤아리는 것, 그 방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성도 서로를 향하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을 봤을 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겉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한 권속입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모양이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동생들이 있고 또 형들이 있고 오빠들이 있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다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에 표현을 하면 교회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교환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더럽히지 않고 또 흠이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닮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감사하며 내년에도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훈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대속해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광야 같은 길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2021년에도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처해진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알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사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어서 또한 접종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 바른 정치와 정책들의 결정으로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교제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을 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섭리하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